네, 오늘 온 가족 우리 새벽 기도회 이번 주제가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보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폭우가 시간당 막 40mm씩 우리가 딱 오는 그 타이밍에 한 40mm씩 온다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핵심 주제인데 근데 예배 정작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건 제 걱정이었나 봅니다. 오늘 삶에서 이 예배가 갖는 의미, 이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이 요셉 덕에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애굽의 특별히 람세스라고 하는 역사가들은 이 람세스라는 왕이 새로운 파라오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본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소외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오는 등극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굽에는요 나일강 유역에 지금 저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으로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저기서 4대 문명이 발생했을 정도로 이곳에서 엄청난 농산물들이 생겨나는데 잘됐다.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저기에 국고성을 짓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어떤 곡물들 그리고 병장기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저장 도시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시켰을까요? 자기 애굽 사람들 말고 저 천덕꾸러기 저 이방에서 왔던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 그 이후에 430년씩이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쪽부터 계속 노예로 그렇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플랜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플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 계획치고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430년씩이나 계속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러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의 그 뒤편에 보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한참 지나가다가 갑자기 너희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막의 규례가 나오고 그때 성막에서 예배할 때 쓸 도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시가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에게 그냥 무기한 자유를 주겠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대체 왜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학자 중에서 이 폰라트라고 하는 이 예배 연구에 있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다시 확인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엉뚱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적어도 3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3가지 차원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차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좋아서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어스에다가 우리 상당교회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상으로는 저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도하고 경도가 딱 정확하게 찍힙니다. 경도는 이 36도, 그 다음에 경도는 127도, 정확하게 공간이 찝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들은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 목사가 서 있는 이 자리, 강대상 그 바로 자리, 이 자리는 제 자리에 누가 겹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명이 같이 겹쳐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게임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반드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어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많은 나라들을 한 해 동안 다니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리스, 튀르키예, 그 다음에 몽골, 아울리치를 또 갔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허락이 돼서 귀한 곳들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껏 제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공간을 담아놓은 것을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사진을 잘 찍지 못하지만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그래도 나름 볼만하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간들을 누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빌 수 있게 하신 공간,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어진 그런 시간 동안에 어디를 갔는가, 어떤 공간에서 내가 시간을 향유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셨는지, 혹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한 주간 가진 않았는지,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누리시도록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도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였던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대충 그냥 오늘은 내가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예배당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만나서 예배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대충 입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우리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예배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꼭 없는 것들이 있답니다. 10대 때에는 철이 없대요. 여러분, 철이 없으세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있대요. 우리 상당교회 아이들은, 친구들이 있나 봅니다. 자, 20대가 되면 답이 없답니다. 스펙을 열심히 쌓고 유능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3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집이 없대요. 그래서 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돈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열심히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내 직장이 없어져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서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머리. 굉장히 기발한 생각에 참신해네. 대단한데? 생각도 못했던. 네, 60대가 되면 낙이 없어진대요.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평생 그냥 20대 체력이 갈 줄 알았는데 체력이 없어서 이제 놀기도 어렵고 낙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이가 없어져요. 어떻게 아셨어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네, 70대가 아니신데 지금 벌써 경험을.
예, 이가 없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대가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90세가 되면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러다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마지막 100살 때는 다 필요 없어진대요. 우리가 아직 다 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어지면서 다 부질없어지는 거다. 네, 너무 허망합니까?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신학자 파울 틸리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으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간은요, 오늘 예배당 나왔다가 오늘 예배당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가 너무 귀했더라, 친구들이 말해주면 다음 온가족 새벽 때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간은 다시 내가 향유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만 하면. 근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시간을 어디다가 드리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었다가 다시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으로 복을 주셨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엉뚱한 데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고,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막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어진 그 고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돈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돈의,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반드시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다면서 그저 자기들의 삶은 나는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대대손손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창고 건축이나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돈이 떨어지고 양이 떨어지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지면 그때마다 계속 애굽의 노예여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노예의 근성이 오래도록 살아가면서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빵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살겠다, 계속 그런 욕구불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무엇이냐, 이걸 예배의 자리 때마다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유한 사람들은 소 한 마리, 또 그보다 못하면 양과 염소,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없다면 고운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재물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재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도발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소품이 아니라 이게 뭐죠? 보이세요? 눈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동그래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을 잘 듣는 친구에게 이 5만 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자, 제가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이 라이터. 라이터로 지금부터 이 5만 원짜리를 태워버리겠습니다. 나를 줘. 그 반응을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5만 원? 가짜. 아니, 진짜예요. 이따가 만지게 해줄게요.
네. 가짜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재질이 뭔가요? 종이. 예, 종이. 여러분 종이거든요. 그냥 종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이도 있고 이 종이도 있어요. 노란 종이도. 근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 종이면요, 제가 이걸 불로 태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태우든지 말든지 그 종이 뭐 있으나 마나 그거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도 불편해요. 정 목사는 부자인가? 이름도 정주영인 거 보니까 예, 거기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인데 우리는 이미 종이에서 종이 이상의 의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뭐가 우리의 치료비가 돼줍니까? 이걸 안 갖다 주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슈퍼마켓 주인이 그냥 줍니까? 편의점 주인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집어다가 가면 그냥 보내줘요? 예, 그래요. 이거 필요하죠? 조그만한 어린아이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예, 확실히 우리는 이 돈에서 종이 이상의 의미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돈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음직스럽게 여겨지게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은 제가 이런 재미난 문구도 하나 봤어요. 어느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뒤집어 엎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수중에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11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배 때 왜 하나님께 돈을 바쳐야 되지? 헌금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권세,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리에게 믿음직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대표성이 있는 11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재물과 돈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돌려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 좋을 방식으로 그것이 망할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주님 바라시는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배하도록 하는 그 중요한 마지막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뭘로 살고 있었죠?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뼛속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노예로 사니까 자기들은 그냥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때 반드시 회복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아트의 황제라고 일컬어지죠. 근데 이 워홀이요, 단숨에 세계적인 그런 미술가가 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64년도에 뉴욕에서 예술계를 발칵 뒤집었던 워홀의 이 한 가지 작품이 있었거든요. 바로 브릴로 상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브릴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조그만한 비누입니다. 비누 그 상품 상자를 미술관 안에다가 탁 진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 흔하게 파는 거를 딱 거기다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그 그림을 다 감상하다 그랬대요. 나에게도 단돈 20센트만 있으면 나도 저 워홀처럼 예술가가 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근데 한 철학자가 워홀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브릴로 상자라고 하는 이 작품을 전시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워홀은 천재다, 워홀은 천재다 이야기한 겁니다. 왜 천재냐? 여러분 저 브릴로라고 하는 비누는요, 슈퍼마켓에 있을 때는
누가 잘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냥 흔하게 사람들이 20센트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냥 비누 쪼가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브릴로 비누를 어디다가 올려놓은 겁니까? 미술관 위에 탁 올려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대거 관심을 가지면서 저게 뭐지? 뭔데 저기에 올라가 있지? 아주 주목해 보면서 예술품, 미술품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워홀은 진짜 천재다. 그동안 미술은요, 전통적으로 어땠냐면 그 예술 작품 자체에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예술품 자체만 연구한 거죠. 근데 어떤 예술품이 진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혹시 예술품 자체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미술은 늘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같이 물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인문학자의 글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브릴로 상자처럼 내가 슈퍼마켓에 놓여있는, 그냥 세면대에 놓여있는 그 비누 조각 하나처럼 내 인생이 그런 것 같다. 내 인생이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어디다가 두시는 겁니까? 우리를 미술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눈을 뒤바꿔 주시려고 바로 예술관 같은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을 놓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 미술관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주눅들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억눌린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당으로 가면 다시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비누 조각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예술품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대.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녁에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을 고귀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기회들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흐트러지고 나약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시 한번 정말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 저들의 평생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꼭 맞는 하나님 진로와 미래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잘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 모든 삶에 품격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상당교회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하는 모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재산과 모든 하나님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일평생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 친구들, 중등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주님, 눈을 비비고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일 터인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직 어리고 어설픈 부분도 많지만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저들을 주님 무한정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